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말이죠. 누구이냐,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거기에 항상 뭐가 따라요? 노블리제 오블리게이션. 그렇죠? 항상 이와 같은 큰 축복과 특권을 주신 것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오블리게이션. 항상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소유된 백성. 내 것을 아끼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또 그러니까 잘 하셨지만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바로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뭘 거쳐요? 항상 사춘기를 거치는 사춘기. 사춘기 거치면서 사춘기는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인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인지. 사춘기 아이들이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기에 접어들어서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전에 세상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 그래서 세상에 따라 자기의 소욕을 쫓아 살던 그런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 다른 존재.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다른 존재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아닌, 이 코스모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다른 이런 것을 쭉 얘기하고 있죠. 정체성이 다르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우리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의 패턴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이 세상과 다름이, 이 정체성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 순종을 안 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찔림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고 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그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이 전해지면 결국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 들어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요 부딪히는 돌이라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8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진다고 그랬죠?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이 사건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심판이 벌써 임한 것이고, 이제 장차 최종적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서고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빛 아래서 모든 사물들이 제각기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잖아요. 다 정체를 드러내요. 빛에 속한 것은 빛들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둠으로 숨지요. 왜요? 빛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름. 이런 다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탄생했어요. 세상은 더욱더 세상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세속화될 거예요.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음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다른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더 성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세상처럼 썩어지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에 속해 있음을 더욱더 드러낼 거예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보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도 벌써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더래요.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정결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은 다름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시면 여기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예요?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라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왜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점점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달라요. 요즘 왜 결혼을 안 해요? 왜 아이를 안 해요? 다른 세대가 됐어. 사고방식이 달라. 뭐 아이를 왜 낳아?
내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내 이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쳐. 다른 세대 아주 다른 세대가 해버려.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돼요? 하나님 몰라. 다른 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해. 저는 이제 아버지 쪽으로는 2대 신앙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믿고. 근데 저희 어머니 쪽은 4대예요. 4대. 기독교 초기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120년 전에 그때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가 4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보고 배워요. 저는 보고 배워. 11조 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소득의 11조를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 하나님께 드리구나. 추수감사절 되니까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배워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워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거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1대 신앙들이에요. 오히려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배우질 못해. 그래서 교회의 이 풍습, 교회의 그 어떤 전통, 아름다운 전통.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 교회의 어떤 관습들, 교회의 예절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모든 세상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주세요. 우리도 세상처럼 왕을 주세요. 세상을 보니까 왕들을 다스려가지고 세상에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1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어떤 예절이라든가 교회의 문화라든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요. 잘 모르고 또 그것을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또 목사가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다 가르칠 수도 없어요. 아주 민감한 문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목사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달라야죠.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죠. 다음 세대가 돼. 다음 세대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세대의 그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습관들, 그런 예절들 이런 것을 계속 이어와야 되죠. 이게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그런데 성경이 다음 세대를 안 그러고 다른 세대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 왜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 갖다 대냐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이게 스케마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왔다고 그랬죠? 따르던 지금까지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본받지 말고 깨트려 버리고 다른 세대의 그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리고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잣대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세상 문화와는 다른 소속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소속이에요.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보는 시각이나
생활 자세나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 어떻게 다른가 5절을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뭐가 됐어요? 산돌같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인데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돌이에요? 원래는 죽은 돌이에요. 우리가 죽은 돌, 저 땅속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 뭐입니까? 차리차고 단단한 돌같이 죽은 돌이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돌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잖아요. 신령한 것을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귀하게 보지도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채석이 되고 다듬어져야 되죠. 다듬어져야 돼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스님께 일단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돼서 주님의 영적인 성전에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주다, 산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떡. 또 예수님은 산길이다, 살아있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었는데 이젠 살아있는 돌이 된 거예요. 신령한 건축물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가? 9절을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이나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향한 이 제사장적인 사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소유죠.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알게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한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19장 5절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구원하여 얻은 나의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열방이 전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이 소유된 백성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마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어요? 이사야 4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 죄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에 속한 백성들인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은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바로 흩어진 이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작은 교회들, 적은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된 이 백성을 통해서 뭐예요? 만물의 회복,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까지, 인정하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강한 엄청난 로마 제국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적은 무리들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대통령 손에 안 달려 있어요. 다수당 야당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 손들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의 구원을 명하고 계신 셈인 것입니다. 로마의 운명은 시저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로마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적은 무리인 교회들에게 달려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미면 약자들, 믿지 않은 남편을 가진 아내들,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로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 소유된 백성이, 소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민한 이슈예요. 개념이에요. 이 소유다. 오늘 이 교회가 누구 소유입니까? 서울남부교회가 누구 거예요? 다 인정하죠. 하나님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사건 목회자들이 말이죠. 사건 목사들이 턱없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을,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값주고 사셨는데 마치 자기 소유처럼 생각해. 그리고 교회 군림하고 이런 사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말이에요. 세속화된 시대에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주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 교회가 자기 소유예요. 어느 교회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중세에 와서는 제도가 돼버리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교회가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제도가 되고 이 세상의 제도가 돼버리고, 유럽으로 넘어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중세로 와서는 제도가 되고, 교회가 전부 제도가 됐잖아요. 모든 정치 제도가 전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다스림을 전부 받았어요. 교회 교황 앞에 왕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 왕관을 씌워줘요. 이 제도에 교회가 제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지. 유럽에 와서 문화가 돼서 문화,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돼버렸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냥 충성할 뿐이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뿐이지, 그 교회를 소유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익한 종이 무익한 종.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게 수고한 종을 마땅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종을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면 그 원래의 사명을,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있는데, 교회에 달려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개척 멤버를 할지라도 나야말로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진정한 양심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 누구의 소유입니까?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순간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교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한 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있는 돌로.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여기 9절 10절의 말씀을 좀 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말이야 이제 도시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도 잘 안 통해. 누구한테 말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 그렇죠?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속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알려주는 게 지도잖아요. 어디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로마 제국의 이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이 적은 무리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이지만, 그러나 지금 적은 무리인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린 지도는, 베드로가 보여주는 지도는요, 영적인 세계 지도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 2절에서 봤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통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시를 다 펼쳐 보이면서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광경들, 그 계획들을, 그 지도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지도예요. 영적인 세계 지도. 오늘 바로 9장 9절 1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이 큰 지도를 못 보는 거예요. 큰 지도를 못 봐. 근시안이 되어버려요. 근시안. 맨날 뭐예요? 자기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자기 자신.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맨날 내 교회, 우리 교회 성장, 내 교회 성장. 강단은 항상 우리 교회 얘기로만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도들도 이 세상도 모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공헌해야 되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영적인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는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가 하는 우리 자존감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얼마나 참 황홀한, 정말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정체,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 본동사. 이 본동사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큰 축복을 주시면 거기에도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동사인 본동사인 부르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는 이란 말이 빠졌어요. 여기가 우리 성경에는 이는 10절에 보면 접수가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률을 잊게 된 것이 뭡니까? 이는 그 본문을 잊지 말아라. 그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본 까닭에 절대로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유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지요. 하나님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덕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니.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길 받아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특권과 사명을 우리가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끼리만 나눠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나누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죠. 이게 흘러 넘쳐서 교회 밖으로까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저 여러분이 어떻게 지고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옛 이스라엘은 거기에 빠졌어요. 교만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 자기들만 선민. 그래도 복을 움켜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위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비친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 자기들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면서 자랑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세상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게 아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뭐예요? 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하고 해서 우리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죠. 나 같은 것을 왕같은 제사장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그래 십자가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고 낮은 대로 임하고,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기 소유로 아끼시겠어요? 보배롭게 여기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갔는지 우리 자손들 그걸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죠.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다른 세대.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이러한 축복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